오늘은 이제 10번째 주제, 출애굽기 10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5장부터. 자, 24장에 이제 언약식이 끝났죠. 이제 언약식이 끝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할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 25장 1절로 9절. 저하고 교독 한번 할까 오랜만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홍폐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다 짓되 같이 물은 물은 네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제 24장 언약식이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모세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은 성전을 이렇게 저렇게 지어라 아직 내용이 안 들어와 있고 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물자들이죠. 성전 건축을 하는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준비하라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헌물을 드리게 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 너희 지도자 그룹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성구들. 이 성구들도 이거 가지고 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고센에서 양육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된 땅으로 가게 하시는 가운데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한다. 이들은 이집트와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성막이 필요하다. 성막은 이동식으로 만든 성전과 같은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언약식을 맺고 난 다음에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반드시 오늘날의 이제 교회 같은 이 그때 당시 이제 성막이죠. 성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약속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성막 건축을 이제 오늘 성막 건축의 이제 내용이 계속 앞으로 이제 갈 건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성막 건축을 명령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25장 8절.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이제 약속의 백성이죠. 이 약속의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할 성소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거할 곳이죠. 하나님의 거할 성소를 성막을 건축해야 된다.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항상 상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큰일 나지. 낮에 불기둥이면 다 더워 죽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이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할게 하는 그런 어떤 조건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장소, 그런 건물을 짓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 때부터 최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0년 전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 1600년 전부터 이제 이 성막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왕상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이제 이 성소를 건축하는데 이 성막과 성소는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한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의 몸은 이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었죠. 예.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일이 하나 나오죠. 이런 하나하나 내용들이 엄청나게 우리 교회는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다윗 왕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받았냐? 다윗이 이렇게 청소년일 때 18세 약관의 나이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국가의 한 멋진 장수로 다음 차세대 유망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가 드디어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는 이렇게 왜 부름을 하나님께 받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다른 어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성읍 이런 걸 택한 게 아니고 다윗만을 택했다. 다윗을 택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 뭐 하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이 성소를 건축하게 하려고. 이 말씀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택했냐? 이 거룩한 그리스도 함 없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이 되고 동시에 우리가 그걸 세운다. 제가 성경에 이게 핵심인 걸 알았기 때문에 2005년 전부터 우리 새남교 사명은 교회 그 사명입니다라고 이제 우리를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왕상 지금 8장 계속 이어보면 29절이죠.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왕상 8장에 솔로몬이 하는 건데 솔로몬이 주님이 전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주야로 밤과 낮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이 약속을 믿는 이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은 뭐 하는 거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빌고, 다니엘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의 몸이 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야말로 제사만 드리는 곳이지 어떤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거나 하나님과 만나거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별 차이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율법만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해방되고 똑같은 성전에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 말씀들을 준행하여 복을 받는 이런 말씀들을 무차별적으로 지금 폭탄 같은 말씀들을 막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믿고 따르게 이렇게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도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두었어요. 하나님도 주의 눈이 항상 주야로 바라보는 곳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한마디로 성전이 언젠가 이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것들을 바라는 상징물이지 여기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제부터는 진짜 1600년이 지난 다음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를 보았으면 된 거야.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하지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단독 성전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시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단독 성전이에요. 단독 당신의 몸이며 당신의 성전이죠. 여기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승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와서 그의 성전된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배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이렇게 인자 예수의 몸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몸 갖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반드시 승천을 하는 거예요. 승천해서 약속대로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초소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참된 성전이죠.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성전을 한 몸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성전을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승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성전 거처를 가지고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20절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이제 드디어 그날이 뭡니까? 3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성령 보혜사로 오셔서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가 보혜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처를 이제 이 땅에 창설하시고 사람들을 마치 에덴같이 만드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창조하여 세워놓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혼으로 있던 사람들을 혼의 사람들을
영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정말 이렇게 점차적인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20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바다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성소입니다.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성소입니다. 이런 성전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이런 성전과 성기구들을 이제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놀랍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집도 없어요. 자기 땅도 없어요.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쉽게 말하면 남들이 볼 때는, 타인들이 볼 때는 난민들이에요. 구질구질하게 천막치고 살고 농사 하나 짓지 못하고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다른 나라 민족들이 굶어 죽었냐 그것들? 아니, 아직도 살아있는데? 아니, 쟤들은 무역도 안 하고 그 교육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하면서 뭘 먹고 살지 쟤들? 맨날 뭐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뭐 바다도 이제 광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다도 없는데 못 먹고 살지. 신기할 일이지. 신기한 일이지. 우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남들이 판단해도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아주 우리가 거룩하고 신비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절을 거쳐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계시한 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 만물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만물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과 구별된 곳, 세상이 아닌 곳에 세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그 세상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다는 거지.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지체들은 우리 성도들이 붙어서 한 몸 된 우리 지체들이 바로 발이 되고, 그 밑에 만물을 깔아놓는, 그리고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 구약 왕상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었죠. 근데 시선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눈을 뺏긴 게 아니라 마음도 다 뺏긴 거야. 그냥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혼이 돼서 사랑하는 부인이 있으면 남자들이 직장을 가도 직장을 간 게 아니야. 마음이 집에 있는 거야. 사랑하는 부인이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퇴근하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거지. 근데 한 3년만 지나도 회식 없어 오늘. 오늘 회식 없냐? 오늘 과장님 오늘 회식 안 합니까? 회식 좀 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이 식으면. 근데 하나님은 회식을 안 하셔. 그냥 여기에 눌러 사셔. 그냥 여기 사시면서 밖에 출장 나가서 통치하고 계시고 들어오고 그러시지. 여기 막,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겠죠. 하나님도 그냥 괜히 그냥 어디 오늘은 미국 좀 한번 신방 갔다 올까? 매일 신방만 다니고 싶지. 안 들어오고 싶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여기에 모든 눈만 뺏기는 게 아니라 마음과 귀와 생각과 모든 감성까지 여기 다 뺏기고 자기의 모든 충만함을 교회로 설정하시고 이렇게 지금 사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건축하라고 그랬죠. 이게 좀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600년경부터 이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다는 거, 관심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에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영문을 열어야지. 이 성전문을 열어야죠. 그리고 앞에 있는 번지단과 물동을 다 없애야죠. 프리하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계시하지만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예물까지 해볼까요? 예물 다 할 수 있겠네 잘하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을 그 예물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25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포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네. 자, 이런 예물들을 이제 모세야 백성들이 드리게 해라 나한테. 그리고 이 예물을 가지고 성전과 그다음에 기구들을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유물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소유하게 하신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하게 하신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 얻게 된 소유물은 사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의 소유는 성막 건축을 위한 재정과 물질로 통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과 어떤 소유를 주셨죠? 이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 대답 안 하는 거 봐.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 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에 쓰라고, 드리라고. 믿어집니까?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건물 건축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죠.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정,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모든 소유들이 다 뭐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축되고 세워지는 것에 여러분들 그 재정을 그 모든 소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린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하고 하나님이 신경 써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재정과 소유를 전혀 거기에 쓰지 않고 여러분 인생사에만 다 그걸 써버린다면 하나님은 헛일을 하신 거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자, 목사님 그것이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절대로 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떠나야 되니까 모든 돈을 좀 정리해라 재정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도 좀 팔고 그런데 뭘로 다 바꿔라? 은과 금, 폐물 이런 것들로 싹 바꿔놔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왜 필요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전 그 성막의 내부는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은으로 다 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비용이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든다는 거예요. 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먼 길을 가니까 식량을 사야지. 예? 말린 고기나 이런 여러 가지 비상식량을 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준비하러 하지 않았어요. 금과 은과 이런 폐물과 홍실, 자실 모든 이런 실과 이런 좋은 것들을 전부 사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짐을 싸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시는 것들을 성전을 건축할 것들로 여러분 교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소유,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재정, 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비용으로 오늘 그런 은금으로 여러분 교환하는 오늘 이렇게 환전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싹 바뀌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재정과 소유가 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재정을 쓰는 곳마다 복이 있어. 근데 이게 안 되고 이 재정을 그런 곳에 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새하나님교회가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돈을 쓰지 않고 날마다 인간을 드러내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을 내 기락, 내 일락,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돈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어떤 것을 쓰고 있다면 이 돈은 여러분들이 결코 좋은 돈이 아니라 저주를 일으킨 돈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예.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다양해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에 주특기가 분명하여 부흥된 교회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사례예요. 부흥 사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척한 목사로서는 그런 책이 제일 눈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때는 주특기가 분명 김재현이라는 목사 지금 그 기억이 다 나죠 지금 한 30년 전 책인데 김재현이라는 목사가 쓴 건데 주특기가 분명해서 부흥된 교회들 그래서 한 30개 교회를 열고 해서 넣었는데 되게 재밌죠. 이 교회는 이게 주특기, 저기는 이게 주특기. 근데 그게 그때는 정설이었어. 그게 목사들 세계에 그래 우리도 뭔가 하나만 걸려봐라. 하나님 우리가 주특기 하나만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잖아요. 아, 이 교회는 이거 끝내줘.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다 잘할 거 뭐가 있어 교회가. 그러면 대형 교회면 다 부흥되지. 작은 교회일수록 주특기 하나 딱 경고가 있으면 거기 맞는 코드가 맞는 사람들 올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내용이.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는 그게 정설이었어요. 그게 맞았어요. 사실 지금도 맞아요. 그게. 지금 대형 교회들과 큰 교회들과 작은 교회가 뭐 어떻게 경쟁합니까?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척교회들 상가 있는 교회들 1년에 단 한 명도 교인이 안 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해도 잘 안 옵니다. 우리 사남교회 우리 교회도 정말 번듯하잖아요. 대로변에. 그런데도 정말 1년에 그렇게 자기가 자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몇 명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다 우리가 전도해야 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이 개척교회 매우 힘든데 예전에는 오늘보다는 덜 힘들었어요. 그래도 예전 사람들이 좀 순수했고 좀 더 착했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작은 교회 가서 내가 좀 봉사하고 싶다. 뭐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 91년도에도 상당히 이렇게 정말 방석도 의자도 없는 교회에서 저는 장판도 가장 저렴한 얇은 장판이죠 옛날에. 그거 깔고 바닥도 그냥 세멘트에 깔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죠. 방석만 덜렁 있는. 이 강대상도 지금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오래된 건데 이것도 한번 언제 갑시다. 그때는 제가 이 강대상 살 돈이 없어서 다른 교회가 폐교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어디 창고에 그냥 버린 거 주워다가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했었는데 사각박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주특기가 분명해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왜? 하면 되니까. 하면 교인들이 오니까. 지금은 열심히 해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 통째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교회라고 그러면 지금 다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형교회들도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모임이 예전 같지 않아요. 유명한 아주 부흥된 교회들도 지금은 썩 서운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교회처럼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곤도박질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00개 이상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아예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것도 작년 11월인가 보고입니다. 작년 9월인가 11월 보고 10,000개 이상이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닫는 뿐만 아니라 지금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직업 전선 알바로 다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교회가 갔던 길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들이 돈 맛을 알았습니다. 늘 어렵게 살죠. 목사들처럼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알바만 해도 사모도 뛰고 목사가 뛰면 알바만 해도 400 이상을 벌어버려요. 목회하면서 사례를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죠. 조그만 교회들이. 늘 정말 자녀들 앞에서 기죽고 제대로 기본도 못 해주니까 부모로서. 그러니까 목회에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도 교인이 안 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거시적으로 볼 때 이것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내가 왜 다니지?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이 고민해보고 정말 제로백 원점에서 다시 복음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시즌이 시작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색깔까지도 그 크기와 사이즈까지도 그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몸된 이 건물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을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을 거기에 우리가 붙어서 교회가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양은 절대로 우리가 굴절시키거나 변형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교회를 그대로 여기에 재현을 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남교회도 뭐예요?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와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제대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변형하거나 우리의 어떤 높은 뜻을 거기에 담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을 기념하는 교회, 어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어떤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교회, 사회복지를 위한 교회, 뭐 카페를 하는 교회, 뭔가 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 그런 것이 조금도 가미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는 뭐다?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이제 이 내용들을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천천히 시작. 성막을 건축할 때 사람들의 창의력과 뜻과 정성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를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건축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건축하는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과 한몸된 교회는 사람들이 혹은 아들들이라도 조금도 수정이나 삽입이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금도 변형과 변질이 없는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목숨을 건 충성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를 건축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몸을 목격한 이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를 건축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환전하고 환몰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다. 네.
여러분들 맞죠? 예, 기도하겠습니다.